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시광교회는 내년에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어렵고 도전적인 선택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지만은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저한테 받으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모여가지고 대화도 쭉 하면서 이제 한 거의 우리 제자 훈련반은 3시간 넘었죠. 3시간 안 넘은 적이 거의 없었죠. 그죠? 3시간 넘겨가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제 배워온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요,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시고, 긴 설교로 훈련을 마지막으로 하시죠. 그리고 그 훈련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징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였죠. 사인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1절과 3절을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요,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 다 뭘 아셨냐면은 그분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이제 직감하셨습니다. 물론 신성으로서 그분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인성 안에서 그분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갈보리로 걸어갈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이 받아 마땅한 진노와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라는 상황에 이제 직면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아신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아마도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아마 다음 주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못하면은 그 다음 주까지 이 예수께서 발을 씻으신 장면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께서 발을 씻으신 이 장면을 특히 이제 5절까지 주로 볼 건데요. 장면을 보면서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적용을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상당히 감동적이고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장면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랑은 어떤 범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예측 못할 만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밥을 사줬다. 예측 못할 사랑이 아니죠. 커피를 사줬다. 예측 못할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갑자기 억울하네. 근데 어쨌든 예측 못할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대다수는 저랑 뭐 밥 먹을 때 밥 얻어 먹은 적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선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발을 씻기신 것도 그러니까 제자들의 예측을 아득하게 넘어가는 종류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기보다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에서 발을 씻기는 행동은 당시에 종들도 하지 않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종들에게 이걸 요구하잖아요.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저항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종들이라 하더라도 웬만한 주인들은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더러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위생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위생은 지금과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길거리는 뭐 이렇게 도로 정비나 이런 오물 처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그때 당시 신던 신발들도 뭐 신발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았지만 신발들도 뭐 남학신 비스무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나절 밖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발에 오물이나 뭐 배설물 혹은 뭐 흙먼지가 이제 가득 쌓여가지고 발이 대단히 더러운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세족식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족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한 적이 없겠지만 과거에 다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세족식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 기억에 이제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한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그때 세족식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아침에 뭐 했겠어요? 예. 누가 내 발을 씻겨준다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발을 씻고 있었죠. 발 겁내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막 깔끔한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내 발을 씻는 그 사람이 내 발에 더러운 걸 보게 될까봐, 그죠? 열심히 씻었죠. 씻고 그리고 그 저녁 집회 하기 전에 또 한 번 씻었어요. 혹시 냄새 났을까봐,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세족식을 다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양말을 벗고 발을 꺼낼 거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의 발을 씻었죠. 그러니까 각질 하나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속으로 이 발을 도대체 내가 왜 씻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우리의 세족식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족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더러운 발을 꺼내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 오물과 흙먼지가 묻은 발을요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은 당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일종의 반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읽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반전 같은 일이었죠. 우리는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들어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 이게 그분의 사랑의 행동이었지,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요한복음을 처음 읽은 1차 독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반전이 생긴 셈입니다. 저는 반전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20대 30대 때 그때 또 반전 영화 이런 것들이 유행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전 영화를 좀 많이 봤어요. 추리 소설도 좋아하고 반전 영화도 좋아하니까 그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요새는 좀 반전 영화가 있다 그러면 대충 중간쯤 예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반전 영화가 있었어요. 이름은 얘기해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설교 끝나면 전부 다 그 영화가 뭔지 저한테 그것만 물어보더라고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막 영화 보고 그걸 원치 않아요. 어쨌든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 영화가 있었어요. 그 반전이 중간에 한 2번,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예측을 못했어요. 꽤나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진짜 탄탄하고 좋은 거였죠. 근데 요한복음을 읽는 1차 독자도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부분 내내 요한복음은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신이다. 이분이 신이다. 사람인데 그냥 사람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이다. 예컨대 이런 거죠. 누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 신이 있으면 눈으로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보여줬다. 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분이 신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내내 그 이야기를 해요. 12장까지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읽어드릴게요.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번역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리스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가 나예요. 그리고 이 에임이 그러니까 I am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 훨씬 전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존재다. 내가 아브라함을 만든 창조주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앞부분에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10수번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걸 말리지 않으십니다. 다른 존재들, 예컨대 천사들은요.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착각하고 무릎 꿇고 경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은 다 말립니다. 나는 신이 아니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고 라고 말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12장 내내 반복되다가 갑자기 13장에서 그 신이라는 존재가요.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이라는 존재가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1세기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요. 저 위에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 강력한 존재, 전능한 존재, 인간이 잘못하면 번개를 내려가지고 심판하시는 존재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계속해서 신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인간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이후에 요한복음의 스토리는 계속된 충격적 반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 존재가 단순히 종이 하는 행동을 넘어서서요. 전능하다고 스스로 주장한 존재가 무력하게 십자가로 끌려가고 그리고 무력하게 죽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해도 반전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죠. 부활해버립니다. 다시 살아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한테는요.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인 반전과 반전의 연속된 드라마였을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요. 예수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잖아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봐도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능력을 본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당시에 종교적인 엘리트들,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의 기적을 볼 때 종종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저 존재가 메시아 아닐까? 진짜 메시아 아닐까? 진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의심들을 계속 가졌어요. 근데 언제 그 생각을 거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항상 세리들과 창녀들과 그리고 사회 소외층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였어요. 그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신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딴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리가 없지. 저딴 죄인들은 심판하고 막 다 정죄하고 죽여버려야지. 뭐 저런 놈들과 밥을 먹어. 내가 저 존재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거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독특한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분은요. 가장 높은 존재로서 가장 낮아지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에 따르면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독특한 아름다움이 한 인격 안에 집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한 인격 안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두 아름다움, 두 성품이요. 한 성품 안에 집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위엄이 높으면서도 지극히 겸손하시고 잠깐만요. 위엄이 높으면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지금 목회 12년 차인데요.
목회 12년 하면서 이제 목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대체로 어쨌든 목사에 대해서 잘 대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잖아요. 우리 교회는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결은 좀 다르잖아요. 저를 핍박하는 소명을 받은 은사도 있으시고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데 어디 갔어?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뭐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목사는 존경받습니다. 뭐 저는 뭐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강사가 된단 말이에요. 밖에 뭐 이제 설교하러 갈 때가 있죠. 강사가 되는데 이 강사 생활을 좀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한 2014, 15년쯤부터 이렇게 쭉 밖에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강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다 보면 되게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의전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잘 해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 같은 쓰레기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런 스탠스를 취해요. 그러다 이제 이게 지금 몇 년 됐잖아. 지금 한 7, 8년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 갔을 때 어떤 단체에 갔을 때는 이걸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안 해주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가지고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그딴 식으로 말했다가는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겸손한 스탠스를 최소한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위 이제 대접받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못해도 최소 20년은 더 목회를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주께서 계속 허락하신다면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게 익숙해지면은 낮아지는 게 무지막지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제일 높은 존재가 가장 밑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 읽어드리죠. 정의에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도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스스로 초월적으로 충분하면서도 하늘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신다. 완전히 충분한데 완전히 의지하십니다. 연약하지 않는 부드러움. 부드러운데 연약하지 않아요. 매정하지 않는 담대함. 담대한데 매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기는커녕 당당한 확신에 찬 겸손 등은 보기만 해도 놀랍다. 누구나 읽고 확인할 수 있듯이 그분은 소신을 굽히지 않으시되 부침성이 더없이 좋으시고 진리를 고수하되 늘 사랑을 물씬 풍기시며 강하되 둔감하지 않으시고 정직하되 완고하지 않으시며 열정적이되 편견이 없으시다. 사실 이러한 성품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성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성품을 볼 때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아름다움이 집결되어 있는데 라고 느끼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중세 문학의 전문가로서 기사도에 관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세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인데 기사도 하면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게 중세 유럽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세에는 기사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중세 문학을 다 뒤져봐도 기사도 같은 건 없다고. 그럼 기사도는 어떤 것이냐? 종교개혁 이후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깊고 풍성하게 잘 알고 나서 사람들이 기사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새야 뭐 기사도라는 게 뭐 이제 이렇게 막 좋게 취급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사실 기사도의 본질은 이겁니다. 서로 상반돼 보이는 힘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한 인격 안에 결집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이스의 말입니다. 기사도라는 중세의 이상은 서로 자연스럽게 끌리지 않는 두 가지를 결합시켰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끌리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로 둘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기사도가 위대한 전사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친 것은 그 교훈이 평소 그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경험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도가 세련되고 겸손한 사람에게 용기를 요구한 것은 그가 십중팔구 겁쟁이일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혈이 낭자한 것과 살점이 튀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약자에게 가장 낮아집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무예를 한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모두가 배우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태권도나 학원 이런 거 다녀보셨죠? 저도 다녀봤습니다. 태권도 학원 가면 제일 먼저 뭘 배웁니까? 태극 일장? 아닙니다. 예의를 배웁니다. 맞죠? 네. 뭐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재밌게 본 영화가 사실 그 이후로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범죄도시인데 범죄도시의 마동석이 멋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엄청 강한데 약자한테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모든 인류가 일종의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경영학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서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짐 콜린스의 책 중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은 이제 가장 성과를 많이 내는 탁월한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량적으로 연구를 하다가요, 리더십의 그 비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장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탁월한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그 탁월한 리더를 가리켜서 레벨 5의 리더십, 레벨 5의 리더십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레벨 5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벨 5의 리더에 대한 연구의 중심에는 이중성이 있다. 이 이중성은 겸손하면서도 의지가 굳고 변변찮아 보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겸손하면서도 의지가 굳고 변변찮아 보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상반돼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MBTI 좋아하니까 MBTI 방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과 뭐 보통 I라고 하죠. 외향적인 사람을 합니다. E입니다. 저는 E와 I를 왔다 갔다 하는 인간입니다만, 어쨌든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더 안정감을 줍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더 에너지를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성향은요, 자신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ENTP입니다. P는 뭐 좀 제가 사실 심리학 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심리학계에서도 MBTI를 막 그렇게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아무래도 좀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죠. 그렇죠? 저는 즉흥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무언가를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막 즉흥적으로 막 실행하고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삶이 잘 통제해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지뢰박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올해 9월이 되면 박현진 목사님이 시광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된다는 걸. 뭐 어떻게 제가 뭘 잘해줄까 지금. 박현진 목사님이야말로 좀 제2 성향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인간이랑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인간은 그래도 장점도 있습니다. 뭔가 환경이 확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제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큰 위험이 다가왔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다 틀어졌다 하더라도 뭐 여기 안에서 뭐 잘해보지. 이건 장점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 점점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면서 어떤 계획을 잘 세워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할 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 약점이 가장 아름답게 변해버릴 겁니다. 맞죠? 제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T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로 이성 중심적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아픔을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열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논리적이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 부분에서 변화될 때, 성화될 때요, 사람들은 그 부분이 가장 아름답게 변해버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은요, 서로 상반되어 봅니다. 어떻게 전능한 분이 약해집니까? 어떻게 제일 높은 분이 가장 겸손합니까? 어떻게 심지가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섬세해질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그걸 뭘로 나타내 주십니까? 12장까지 그분은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인 존재가 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이게 그분의 인격의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격려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분이 진짜 그토록 아름다운 분이고 진짜 그토록 위대한 분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깊은 만족을 가지게 될 겁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려고 도전할 때만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컨대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집에 어떤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변호사 사무실이 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편물을 딱 뜯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어떤 먼 친척에게서 온 어떤 유언서예요. 유언서의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그 친척이 이제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수백억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 기뻐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사기 아니야? 그러면서 버려버린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일 겁니다. 사기 아니야? 라는 의심이 한편으로는 들겠지만 최소한 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는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죠. 더 알아봐야죠. 알아보지 않고 대충 혼자 뇌피셜로 사기야 라고 생각하고 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이토록 아름다운 분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보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모든 것들은 저 목사라는 작자가 종교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저 혀로 나를 유혹해가지고 헌금말이 되게 하려는 작전일 거야 라고 빠르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버려버린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렇죠? 이분을 더 알아가십시오. 이분을 더 탐사해 보십시오. 이분을 배워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요, 신자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느꼈던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잘 알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억지로 강요하는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굉장히 어노잉한 파파 할아버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경이로운 그 신성과 인성의 조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 튤립반이나 혹은 삼일체반을 들으신 분들은, 삼일체는 많이 듣지는 않으셨는데요, 삼일체반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삼일체반 들으신 분 중에서요, 나중에 여러분들 못 들으셨으면 꼭 들으십시오. 페리코레시스, 오늘 얘기 안 할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같은 교리들을 들은 사람은 대단히 많이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 상상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곤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은 더욱 깊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부분은 그분의 사랑이죠. 1절을 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 고별설교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이요, 자신이 죽을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두 단어입니다. 에이스텔로스,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개역개정이 그렇게 번역했죠. 그리고 이 정도에 있어서 최고치, 가장 최선,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NIV 같은 경우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사도 요한이요, 이 에이스텔로스라는 이 두 단어를 쓰면서요, 이 둘 다를 의미했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은요, 시간에 있어서 제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분량에 있어서도 최고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최선과 최고는요, 성경에서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완전이에요. 이전기의 최선은 완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최선은 완전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탁월합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분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요, 우리가 편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안락할 때, 그때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편할 때,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괜찮습니다. 누군가한테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언가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사랑을 줄 여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치질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친 사람에게, 그럴 때 있죠. 망치질 하다가 내 엄지손가락 꽉 쳐버릴 수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망치질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친 사람에게 소금을 건네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아파 죽겠는데 저기 버터 좀 건네줘. 짜증나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거나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을 못 봅니다. 아프잖아요. 내가 아픈데 자기 연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방어기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내 것을 바깥으로 내주기가 싫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저런 설교를 해야지, 참 좋은 메시지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요,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게 됩니다.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돈을 이웃을 위해서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너그럽게 쓰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도우라고? 내가 가난한 이웃이다, 내가 부르이웃이다, 나를 도와야겠다, 나 혼자 나를 도와야지, 왜 저런 설교를 하는 거야, 저 인간이 돈독이 올랐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합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여유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고통스럽다면요, 누군가에게 막 버림받았다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일 겁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납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은요, 마음을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통은요,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작은 상자에 가둬둡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이때는요, 예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6월절 때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보세요. 여기 보면요, 요한이 쓴 문학적 장치가 있습니다. 두 개.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때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 때라는 단어가 전부 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예수께서는 이때 직감하십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의지하고 의탁하는 바로 그 존재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예수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그 전까지 제자들을 한 번도 의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분은 그 전에 제자들을 의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큰 고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직면하실 거대한 육체적인 고통도 두려울 만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는 고통이요, 그분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에 꽂혀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야말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버림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요, 바로 그때, 다시 말하면 거대한 고통의 시작 부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분은요 자기 연민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분은요 상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죠. 우리는요 보통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합니다. 맞죠? 우리는 외모가 아름답거나 예쁘거나 멋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외모, 멋있는 외모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재산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사람을 보통 좋아합니다. 뭐 밥 한 끼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품이 좋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대화도 유연하게 이끌어져 가고 그리고 성마르거나 막 이렇게 막 분노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가 말을 자기 검열하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온전히 내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좋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왜요? 전부 다 얻을 게 있어서요. 그렇죠? 얻을 게 있어서요. 예쁘면 보기 좋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얻을 게 있으니까요. 성품도 같이 있으면 얻을 게 있으니까요. 내가 배울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런 존재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성격이 성마르고 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외모가 아름답지 않거나 혹은 아무것도 재산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은 사람은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얻을 게 있기는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주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실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요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모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 없었을 때요,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 중에 사람들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 누구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낫다, 내가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를 정복한 다음에 온 세계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그 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대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야, 혹은 요한은 내가 제일 사랑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면서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섬세해, 뭐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가장 무시무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이죠. 요한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은요 요한이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2절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2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본다면요, 그분은,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이 십자가로 끌려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가룟 유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배신밖에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이때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유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자신을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발을요 하나씩 다 닦아주시죠. 예수께서 유다를 만났을 때 너는 배신할 거잖아, 너는 발을 닦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시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뭐 약간 이게 뭐 가벼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20대 때 초반에요. 뭐 저도 이제 짝사랑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짝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뭘 했겠어요? 그 뭐 알바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뭐 이렇게 막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선물도 막 주고 막 되게 있는 힘껏 모든 걸 잘해줬단 말이에요. 삐삐도 막 많이 치고 그때 삐삐 시대였어요. 삐삐도 많이 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 말고 다른 분을 사귀시는 거죠. 왜 박수를 쳐요? 나는 힘든데. 물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더 큰 좋은 선물을 근데 얻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랬죠. 그때 제가 밤에 잠이 안 왔죠. 잠이 안 왔을 것 같지 않아요? 예, 나 말고 다른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정을 또 안 할 수도 없어. 내가 보기에도 제가 나보다 잘생겼다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슬펐죠.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뭐였겠어요? 돈 아까워.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어쩔 거예요. 그랬다고. 지금 안 그래. 이건 약간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했던 가벼운 이야기죠. 근데 조금 무거운 이야기도 해드리죠. 이름을 제가 말하진 않겠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성품으로나 그리고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나 있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아주 작은 교회 그렇지만 그 전에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회중들이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담임 목회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요 이제 한 2달 전에 저하고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되게 바빴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해주지 못한 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던 성도 중에서 이제 한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니까요. 이 청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걸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을 주었죠. 그리고 그 청년의 가족들까지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분은 뭐 돈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인데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도 이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까지 이 목사님의 사모님까지 정말 많은 것을 이 청년과 이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그렇게 섬기셨는데 이 청년과 가족들이 약간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뭐 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뭐 그분한테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힘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빴을 때라 충분히 공감을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1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네, 겪었죠.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저도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님보다는 이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막 속으로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목회고 나발이고 다 그만둘 거야, 막 때려칠 거야,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굉장히 성숙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느꼈던 그 고통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욱신거리는 느낌이랄까요? 막 마음에 욱신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볼 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사랑의 영광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발을 씻으실 때 그분은요, 유다로부터 아무것도 얻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라도 하죠. 그렇지만 유다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유다로부터 오로지 배신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셨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요,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실 겁니다. 그딴 식으로 해봐요. 하여튼 거하게 한번 얻어맞을 겁니다. 아주 엄청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정신 차리고 빨리 순종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도 순종 안 하는 주제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다함 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할 때 이런 반응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혹은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까지 사용하셔가지고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신다면서요. 당신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악된 결정을 해도 그걸 선으로 바꾸시겠죠. 그러니까 난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때마다 생각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우리 걷어가실 거다. 취소하실 거다. 너를 그만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신 분이 그걸 막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요. 불순종하면 너희를 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저를 막으시는 그분은요,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통스러우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된다고요. 그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과 버림을 받으실 바로 그때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왜 그분이 이정규를 사랑합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패러프레이즈해서 말씀드리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건이 없이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죠. 첫 번째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기대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걸 바꿔서 표현해보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방금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순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얻을 게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낭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분을 사랑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의탁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계명을 지킬 것이다.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놀랍니다. 제 발을 왜 씻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과 결혼식을 올려줄게요. 그렇지만 당신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인 거예요.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저기 서류를 꾸며가지고 저기 혼인신고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데이트를 하고 서로 헤어지시죠. 같이 재산을 합치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건 좀 무리예요. 나는 나대로 판단하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영화도 볼 거고요. 스킨십도 할 거고요. 데이트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합치거나 삶을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맙시다. 이게요.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럼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게로 주어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매주 설교 때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게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될 겁니다.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사랑을 보면서 그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그분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 혹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결국 이 이야기는요. 이걸로 끝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조건 없이 서로 얻을 것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겠다. 아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그토록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겪게 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 부활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예수님이요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을 왜 띠를 띠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발을 닦으실 때도 띠를 띠셨잖아요. 왜요? 옷이 펄럭거리는 옷이거든요. 잘 움직이려면 띠를 떼야 돼요. 그분이 띠를 띱니다. 몸을 묶으십니다. 섬기기 편한 자세로 몸을 묶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앉히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을 닦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세족식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나는 경험한 적이 없다고 듣기만 했지.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섬기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순종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